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후대가 살아나야 결국 모두가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기다리고 꿈꾸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빠져나온 거예요. 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냥 해외여행 갔다가 이민 갔다가 빠져나온 게 아니고 노예로 살다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시간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후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왜요? 후대가 살아나야 결국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뭐가? 유월절이. 대단했던 유월절이라는 전무후무한 그 사건 한복판에서 이렇게 수습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막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후대를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훗날 후대가 이거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유월절이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12장 27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하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래요? 원죄사단 지옥, 이걸 상징하는 게 애굽인데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가정만 전부 다 멀쩡했어.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 유월절은 이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유월절이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중요한 이 현장에서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후대를 염두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위기를 만났어요. 왜? 후대를 못 남긴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200만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 이 와중에서도 2번씩이나 후대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후대를 향해서. 첫 번째가 13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그러니까 훗날 후대가 이 유월절, 무교절 이 예식에 대해서 묻거든 설명해 줘라. 아까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시키래요. 또 13장 14절 16절 여기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을 잘 해줘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요걸 하래요. 자, 이 말씀들은 전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금뿐만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후대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두 번씩이나 강조까지 하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까?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구분하질 않아요. 구분해서 쓰진 않고 그냥 유월절하면 무교절까지 포함되게, 무교절하면 유월절까지 포함되게 이렇게 쓰셨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상징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7일 동안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입니다. 효모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 바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피 바른 날은 유월절,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날은 무교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교절은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면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지, 이 전체 인생 플랜이 유월절 무교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출애굽 와중에,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후대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후대들이 살아야지 결국 모두가 살기 때문에 이걸 꼭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걸 부모 세대들이 못 가르쳐 버렸어. 후대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요 행위 중심으로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싹 빼놔 버렸어. 아니 그리스도 놓치고 유월절 무교절 지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빠진 예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벨이 정성이 많아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거예요. 아벨은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요 내 행위, 내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후대들이 그리스도는 싹 빼놓고 행위 중심으로만, 문자 그대로만 이걸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을 설명하시면서 13장 9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또 유월절을 설명하시면서 16절에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교절, 유월절 이거는 빼버리고 요것만 붙잡은 거예요. 이게 또 신명기 6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싹 빼버리고 6장 8절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요것만 붙잡은 거예요. 신명기 11장에도 또 나와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후대들에게. 근데 이걸 빼먹어 18절 요것만 붙잡아요.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지금 네 군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왜 했냐고요. 그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만 붙잡은 거예요. 특히 이걸 갖다가 강조한 종교 단체,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뭐든지 행위 중심,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경문이라는 게 있어요. 경문이 성경 구절을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이라고 하는 그 양피지가 있어요. 양피지가 종이가 없던 때에 양의 양을 갖다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걸 말려 가지고 거기다가 종이 대신 쓴 걸 경문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 13장 11절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 이렇게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거기다 다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경문을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담는 조그만 상자를 경문갑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끈으로 자기 손목에 이렇게 묶고, 왜? 손목에 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 아니면은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마에 경문갑을, 이 상자를 이마에 딱 붙여. 왜? 네 미간에 표가 되게 하래. 미간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표가 되게 하래라니까 표시를 하려고 여기다 딱 이렇게 묶고 다녀.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다가 까만색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이 눈썹 사이 미간 여기에다가 경문갑 이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묶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유월절, 무교절 이게 상징하는 게 복음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손에다 매라 이 말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미간이 뭡니까? 미간 이게 뭡니까? 우리 머리로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너무 중요한 생각과 마음을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뜻을 모르고 그걸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하고 있는 거야. 손목과 이마에 경문과 경문갑을 붙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아십니까?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용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그랬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유대인들 손에 다 쥐고 있었던 게 이 경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행위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과 행위만 딱 있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후대가 살아나야 결국 모두가 삽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 첫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이 뭐냐?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을 장자라 그래요. 그죠?
맏아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가정에 영육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아들이 장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주도권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자들은 내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장자는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이젠 내가 아니라, 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고가 덜하잖아요. 내 수고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한때요, 부흥사들이, 이 이상한 목사들이 11조 막 여러 가지 헌금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갖다 바치세요 막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가정도 엄청 갖다 바쳤슈. 막 복이 막 굴러 떨어져 들어온대. 예? 그래 막 갖다 바쳤어. 막 심지어는요, 막 몰래 빚까지 내서 막 갖다 바쳤어. 근데 개뿔 뭐가 있어? 예. 헌금을 그냥 내 욕심, 내 욕망만 채우는 도구로 추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시험이 들었고 막 또 얼마나 많은 이 오염이 된지 몰라요, 교회가. 헌금은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직업이 매일마다 돈을 버는 분이 있고 한 주마다 주급을 받는 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다르지만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 아까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수익의 천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산업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산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 산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산업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당대와 후대 모두에게 소유관부터 분명하게 가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소유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었으니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생각을 빨리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맨날 죽을 애만 써. 뭐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맨날 뭘로 다 빠져나가. 죽어라 애만 쓰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왜요? 내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뭘 다 해야 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만 생기는 거야. 탐욕만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한 헌금관마저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벌어서 아깝지만 복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엉터리 헌금관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패하는 헌금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 있지? 28절 들에 핀 한 송이 백합 있지? 30절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들풀들이 있지? 이거 내가 다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란 하루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수고에 대한 대가로 떡을 먹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셔요. 이 소유관부터 후대가 회복해야지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3장 3절로 7절이에요.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으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먹지 말래요. 자, 먼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영적으로는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런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다? 이거는요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히 이번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라고, 반드시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유교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 그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 유교병이고 그 누룩을 제거한 빵이 무교병이에요. 있을 유, 없을 무. 교자는 효소를 뜻하는 이 부풀어게 누룩을 뜻하는 교자고 병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삶이 변화됐고 사명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후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가 살아나야 결국 모두가 삽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첫날부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래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게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까 13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소유관부터 분명히 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들 소유관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학에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 그럼 자꾸 세상의 게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내 주인이 돼버려. 아, 저는 아닌데요, 안 그런데요. 하지만 자꾸 세상에 끌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러니 후대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소유관부터 분명하게 만들어줘라. 안 그러면은 나는 겉으로는 그냥 나는 하나님 하면서 다 세상에 가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13장 14절 15절이에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질문할 거 아니냐. 유월절 무교절 지내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래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후대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무교절. 본론 첫 번째는 무교절 가르쳐라. 이번 본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래요? 후대들이 유월절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내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후대들이 물을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말해라.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그걸 발악을 하면서 거부를 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장자들을 싹 다 죽이는 심판을 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연습하는 절기다. 이렇게 가르치래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똑바로 가르치고 전달하래요. 그래야지 후대가 망하지 않는다. 후대가 살아나야 결국 모두가 삽니다. 여러분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일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먼저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을 이어갈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것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배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네. 자, 이 속에서 자라면서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유일하게, 제가 봤으니까 유일한 것 같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결국 형들의 시기 질투로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여기서 살아남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너무나 잘 관리를 해요. 애굽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즈음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이 애굽을 살리는 선교사로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후손이란 단어예요. 후손. 이 단어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그루턱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렘넌트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후대, 그게 후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 속에는 후대에 대한 비전이 딱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던 요셉이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간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 애굽에서 나는 먼저 죽는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야, 맹세해라. 내 해골, 내 뼈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줘라. 이 유언을 남겼어요. 저는요,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요셉에 대해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유언을 딱 보는 순간요, 정말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 뭐 별 5만 가지 막 이상한 일을 벌이고 나서 가잖아요. 이 죽음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후대를 생각하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참여된 이 요셉과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천국 간 이후에도 후대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3장 21절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장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세요. 앞에 가시며, 이 말씀 뭡니까?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앞에 가신다.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야 되죠? 왜? 전에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런데 말이 광야지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지순례라고 가요.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그 미신이에요. 천주교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성지숭배, 성녀숭배, 성인숭배, 성물숭배, 이게 천주교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럼 100번 양보한다 쳐. 그러면서 어디 가요? 저 시나이반도 거기 시내산 있다 거기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천주교가 그것도 코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리 이 출애굽한 현장이고 거기서 40년간 빙글빙글 돌았단 말이에요. 여하튼 사막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막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상징해요. 이곳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봤자 원죄에 잡혀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마귀에게 잡혀서 일평생 실패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마귀의 자녀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지옥에 잡혀 허무와 방황에 늘 헤매는
운명 가진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는요, 실제로도 인간의 노력, 방법, 열심, 최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낮에는 40도, 50도가 넘는 더위가 괴롭혀요. 그래서 사막 지역은요, 낮에는 다 일을 안 해. 다들 쉬어요. 밤에는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위, 그리고 맹수들, 그리고 주변에 적들이 호시탐탐 노려. 이게 사막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길이에요. 이런 사막을 통과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곧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뭡니까? 사막의 더위를 막아주고 식혀주는, 그러면서 안식을 주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200만을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비가 오고 햇볕이 뜨고 막 수증기가 많고 막 그래서 습도가 높은데 더위는요, 정말 그늘에 가도 더워요. 그런데 사막처럼 막 40도 50도 해가 막 쨍쨍해가지고 삐쩍 마른 데서 그늘이 딱 있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터키 선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에어컨의 원조가 우리 주님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구름기둥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예. 불기둥은 뭡니까? 이제 밤에는 막 추워. 또 추워. 맹수들이 또 울대. 적들은 막 호시탐탐 노려. 그러니까 밤에 뭐가 있어요? 불빛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이게 불기둥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은 히터를 만드신 원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과 히터 바람 쐬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하세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 여호와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비밀을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지속한 게 뭡니까? 그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남기고 가야 돼요. 다른 건 남길 게 없어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당대와 후대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인 그리스도, 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찬유, 승윤, 서연이, 서은이, 재은이 이런 우리 후대들이 처음에 임마누엘 교회 왔을 때 정말 어렸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아이들 예배는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희는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제는 함께, 당대와 후대가 함께, 또 당대와 후대가 함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곧 개인화시키는 정시기도에 집중하세요. 부모가 맨날 TV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 염려 근심은 나의 친구시니 이러고 있잖아요. 후대가 보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후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시고 딱 집에 오시면은 그 찬바람 냉기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소리가 저는 듣고 자랐어요.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당대와 후대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또 다른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목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이든 사동에서든 우리가 그루터기 목장을 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그런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당대와 후대가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